찬송가 83장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어제 묵상했던 비유를 잠시 상기하면 포도원 농부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켜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다가 결국에 포도원 주인에게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를 듣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배은망덕한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몹시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모두가 다 이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다윗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그 비유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주 슬퍼하며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는 대신 예수님을 즉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기득권, 즉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회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편리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만 회개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영적으로는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주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한 것이 정당한 그런 명분을 갖지 못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매우 정당한 일이었다면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백성을 두려워하는 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의 다른 말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리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받아야 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미움받을 일을 막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탐들, 첩자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시도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참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윤리적이고 악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엿보고 정탐들을 보내고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아주 비윤리적이고 악랄해 보입니다.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심한 논쟁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싸우는 방법이 정정당당해야 하고 그 과정이 윤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기는 결과에만 집착해서 과정과 그리고 방법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과 또 과정을 취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 집단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포교 방법 자체가 매우 비윤리적이고 악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 종교는 올바른 종교라고 평가해 주기가 곤란한 것이죠. 정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 했는지 21절, 2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아첨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아첨에 가깝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방심시키려는, 그래서 무장해제시키려는 그런 의도일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쟁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종종 사용되는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에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지요. 예수님을 기분 좋게 만든 후 그들이 제시한 질문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세금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였던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이유도 있습니다.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세금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였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이것을 인두세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황제에게 지불해야 되는 그런 세금을 인두세라고 말하는데요. 이 인두세를 낸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황제의 노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인두세, 이 세금은 유대인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누군가의 노예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이죠. 당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던 유대인들,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 또 그런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라는 정탐들의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본따서 한 질문입니다. 20장에 보면 권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고 말해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해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대답은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창피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 대갚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답하시게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등지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답을 하게 되면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고 고소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탐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답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대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를 가르치시는 원칙주의자로 한껏 띄워준 점에서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탐들을 파견했던 본래 의도가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답변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답변을 하시기 전에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치던 돈인 데나리온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24절을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들은 소유하고 있던 데나리온을 예수님의 요구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화폐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우리 시대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10만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돈의 앞면에는 로마 황제 디베료의 형상과 가이사 신의 아들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은 동전 모양으로 생긴 우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과 연관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신 데에는 의도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동전, 데나리온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답변일 수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미 주머니 안에 데나리온을 넣고 다녔고 사용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미 현실 속에서 로마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지금 묻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이 나온 순간 그들의 질문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씀은 좀 고민해서 들어야 할 말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는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더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는지를 이미 확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자체가 새겨진 형상과 그 글 때문에 우상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동전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말은 우상을 소유하고 있지 말고 그냥 돌려주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종합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 말씀은 로마에 반역했다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대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답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과 무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대도 저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강조점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기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데나리온이 황제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인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세가 있다면 백성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세가 있다면 누군가를 엿보고 말의 올무에 빠뜨려 죽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된 자세가 있다면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분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다 큰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을 심판하시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성전을 심판하시는 이 상징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권위 문제를 들고 나오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당신의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암시해 보이셨고, 오늘 본문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하늘 지혜를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단지 11조 드렸다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면 복수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회개할 것이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될 것이 없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전적으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하늘의 권위를 소유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늘 권위를 가지신 이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악랄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지, 이 세상에서 더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께 여러 면에서, 아니 나아가서 모든 면에서 헌신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 지혜를 우리도 소유해서 그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